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창수 목사님께 와서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인 중부교회는 우리 시찰회나 노예 행사 때 너무 자주 왔던 교회라 아주 친근감이 있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1남선교회 연령이 이제 65세 이상 되신다고 들었는데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로 넘어갔거든요. 작년에 환갑 지나고 이제 올해 진갑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60이 넘은 어른들을 보면 지금이 80 넘은 할아버지처럼 굉장히 늙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60이 넘어도 내가 늙었다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저도 마음은 청춘이에요. 아직도 30대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등산도 자주 다니고, 그리고 또 한 7년 전부터는 또 이제 마라톤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km, 풀코스까지는 못 뛰어봤지만, 이제 하프코스 이렇게, 뛰어봤는데, 용인 마라톤도 매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참가를 했었는데,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올해 다시 또, 열리는데 여기가 마감이 잘 안 되는 데인데 이번에는 아주 일찍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가 신청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코스가 용인시청에서 출발하면 이 교회 앞으로 지나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할 거예요. 이제 이 마라톤 뛰시는 분들 아마 보게 될 건데, 예,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체력을 잘 유지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늙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늙어간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건망증이에요. 건망증. 미국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죠. 그 빌딩의 높이가 몇 층인지 아십니까? 102층이에요, 102층. 왜 102층으로 지었느냐 하면,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이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때 함께 했던 이 102명의 청교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빌딩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1931년도에 완공될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유명한 영화 킹콩, 그 킹콩이 매달려 있던 빌딩이 바로 그 빌딩이죠. 바로 이 빌딩 77층에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출근했다가 4번 졸도를 했다 그래요. 왜 졸도를 했느냐? 첫 번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가보니까 고장 수리 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77층까지 이제 걸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77층 다 올라가서 사무실 앞에서 2번째 졸도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무실 열쇠를 집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77층을 그냥 또 겨우 그냥 걸어 내려와서 1층 앞에서 3번째 졸도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수리되어 가지고 정상 가동되고 있었어요. 예. 열쇠를 가지려고 집 앞에 갔다가 4번째 졸도를 했다고 합니다. 가서 열쇠를 찾아보니까 열쇠가 자기 뒷주머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 늙어가는 증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았던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닙니다. 바로 24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24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엘리에셀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엘리에셀이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감으로 끝까지 변함없는 그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엘리에셀의 종으로서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4장인데요. 이 엘리에셀은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멘.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신임받는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며느리를 선택하는 중대한 일까지도 이 엘리에셀에게 맡겼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 엘리에셀은 젊었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을 만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그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평생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1남선교회에 아마 분들 연령하고 좀 비슷한 그런 나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충성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다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자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몸에서 나올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에셀의 태도입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든지 섭섭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상속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무척 실망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10가지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 10가지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그 한 가지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앙심을 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대충 건성으로 일하는 척만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은 평생을 변함없이 그 아브라함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엘리에셀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엘리에셀은 이렇게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잃지 않으므로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중북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저도 그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불교 집안에서 그 친구의 전도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가서 보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왕 믿을 바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야지. 괜히 실컷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다가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확실히 내가 하나님 계신 걸 내가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한 6개월 정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매주일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주일 성수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군입대에서 그 해안 레이더 기지에서 그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안 레이더 기지는 그 바다에서 간첩선 침투하는 것을 잡는 그런 부대예요. 그래서 해안에 그 소대병력 한 20여 명이 파견 나가서 단독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 3교대로 이제 근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교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3주에 한 번씩은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어디로 다녔느냐 하면 이제 부대가 뭐 파견 부대니까 부대 안에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서 한 40분 정도 걸어 나가면 동네 마을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간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 기지다 보니까 이 비상이 자주 걸려요. 그러다 보면 뭐 몇 주,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 한 주, 두 주 교회를 빠지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내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이게 한 1년, 2년 가까이 계속 이런 생활이 되풀이 되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계급도 올라가고 이제 고참이 돼가지고 뭐 이제 편해지니까 더 교회를 안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가을에 그 쌀이 채취를 하러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쌀이 나무를 채취해가지고 그 빗자루로 부대에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강원도에서 이 농사짓다 온 병사가 있어서 경운기를 몰 줄 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그 경운기를 빌려가지고 이제 쌀이 채취하러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앞에서 한 명 운전하고 뒤에 짐칸에 그 4명이 타고 산에를 올라갔는데 이 산 이렇게 모퉁이 돌아서 올라가다가 그 움푹 그 패인 그 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운전하는 그 병사가 그걸 뒤늦게 발견해 가지고 이 앞바퀴가 그 패인 골짜기에 팍 박히면서 갑자기 핸들이 탁 틀어지면서 그 옆에 한 3m 이렇게 절벽이 돼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옆으로 넘어지면서 굴른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뒤에 타고 있던 4명도 하면서 붕 떠가지고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떨어진 그 바닥은 이렇게 풀이 있는 좀 푹신푹신한 데였어요.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등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등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위를 딱 쳐다보는데 이 경운기가 굴러가지고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래서 그 순간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눈을 배에다가 그 순간에 배에다가 그냥 힘을 꽉 주고 눈을 딱 감았어요. 그런데 이 경운기가 2바퀴 굴러와가지고 이 뒷바퀴가 제 배를 탕 치고 옆에 서게 되었어요. 저는 그 충격에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었어요. 잠시 후에 우리 그 병사들이 막 제 이름을 막 부르면서 울면서 저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충격으로 인해서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가 내려가가지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면사무소에 있는 그 의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보더니 이게 그 충격으로 이 장이 파열되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었을 때 그 천만 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쌀이 채취하러 갔던 그 5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한 사람, 저뿐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병사들은 다 멀쩡해. 근데 저만 다친 거예요. 아니 이게 반대가 되어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멀쩡하고 안 다니는 사람이 다쳐야 되는데 하나님 좀 체면 좀 세워주시지 뭐 그런 생각이 그때 그 번쩍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요즘 나태해져서 주일 교회도 안 다니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떨어졌는데 바닥이 뭐 돌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푹신한 풀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하늘을 볼 수 있게 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경운기가 나를 덮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했어요.
그래서 배에 힘을 주게 만든 거죠. 근데 이 신체 많은 부위 가운데 만약에 이 다리 쪽으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배에 아무리 힘을 줬어도 아마 불구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갈비뼈 쪽으로 떨어졌으면 즉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뼈가 하나도 없는 이 배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경운기가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등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그 순간에 배에다가 힘을 꽉 주게 해주시고, 그래서 장파열도 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다시 교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첫 번째 찬송이 찬송가 그 280장이었습니다. 천부요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나올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그 찬송을 준비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얼마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영원히 초심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 할 것 같죠. 그게 당연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은혜에도 유효 기간이 있더라고요. 이게 오래 가질 않아요. 1년을 안 가더라고요. 또 마음이 변해.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에셀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처음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항상 이렇게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 헌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평생 종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원동력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그 메소포타미아 이 나홀 성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구체적으로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내가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할 텐데 내게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자가 이삭의 배필로 정한 자로 알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응답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신속하게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엘리에셀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산면에 있어요. SK 반도체 단지에 우리 교회가 수용이 됐습니다. 원산면에 17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만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보상 협상을 해왔는데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지금 우리 교회 규모와 똑같은 크기로 지을 수 있을 만큼 보상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대지가 300평에 이 건평 60평, 2층 120평, 그리고 사택 30평에서 150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요 똑같은 크기로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분들이세요. 건축 헌금 500만 원 하실 분들도 안 계십니다. 보상이 적게 나와가지고 대출을 받게 되면 갚아갈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는 보상받은 돈으로 교회를 지어야만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SK에서 이 처음에 통보한 이 보상액, 이 대지하고 이 건물, 이 지작물 다 포함해가지고 11억 5천 보상해 주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규모로 건축을 하려고 견적을 이렇게 뽑아보니까 요즘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20억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20억이 필요한데 11억 5천을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위에서도 너무 보상이 적다. 그래서 SK하고 다시 또 줄다리기 협상을 한 끝에 우리 교회가 한 3억 5천 정도 더 추가 보상을 받아가지고 15억을 받게 되었어요. 15억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5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5억을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논이 한 1,300평이 있습니다. 평당 한 20만 원 나가는 땅이에요. 그거 팔아봐야 2억 6천밖에 안 돼요. SK가 들어와가지고 한 요즘 2-3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면 5억이 채워져요. 근데 그거 팔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조금만 몇 년만 더 지나면 최소한 10배 이상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 그 땅을 팔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를 만나고 싶다고. 우리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상은 잘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상 이 정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 종교 부지를 300평 받았거든요. 근데 그 종교 부지, 우리가 지금 대체 부지로 받은 땅은 평당 200에 살 수가 있는데 그 종교 부지는 380만 원에 거의 2배예요. 예. 그 종교 부지 300평 사면 우리 교회 건축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종교 부지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면 그 토지 정비가 끝나고 3년 뒤에나 건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임시 예배 초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원산면에 그런 임시 예배 초소 얻을 데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매년 그 자재비가 평당 50만 원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3년 뒤면은 뭐 굉장히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부지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대체 부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 부지는 받았지만 그 무용지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부지를 딴 큰 교회에다가 좀 팔아서 1, 2억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또 서울로의 유지재단에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종교 부지 받았습니까? 이제 받았다니까. 받았지만 우리 지금 들어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종교 부지, 종교 부지 포기하는 대신 그 5억을 달라고 SK에다가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억이요? 아니, 우리 지금 이 150평 건물, 건물 보상비가 5억도 안 되게 그렇게 보상을 받았는데, 그 5억을 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 SK인데 주지 않을까요? 이분이 누구라고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SK 그 정통한 그런 그 소식통인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5억에서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 우리 5억을 안 주면 절대 보상 협상 계약하지 않겠다. 아주 확실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보상 담당 이사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그래서 우리 종교부지 포기할 테니까 그 대신 5억을 추가 보상해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5억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없고 우리 윗분들하고 의논을 해본 다음에 알려주겠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이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5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억이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만나가지고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느냐.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그냥 갑자기 교회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생기더래요. 교회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하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래. 자기는 그 부모님들이 불교의 열심이라서 자기도 부모님 따라서 지금 교회를 아주 절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그래도 좀 감사를 좀 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시라고 그냥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시고 우리 교회 빚지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이 교회는 정말 그 교회 건축비 대출받지 않고 그 보상받던 돈으로 지어야만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북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잘 지으셨는데 우리 중북교회는 또 이렇게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대출을 받아도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형편에 맞게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변함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엘리에셀처럼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에셀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그 메소포타미아로 떠날 때 그도 나이가 많을 때였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까지 그 72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낙타를 타고 가도 20일 동안 가야 하는 그 먼 거리예요.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여정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를 만난 이 엘리에셀이 먼 길을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33절에 보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이 엘리에셀은 지금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고 시장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명을 완수한 후에도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자,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받은 후에 그의 태도를 보면 이 56절에 보면 이 리브가의 오빠와 그 어머니가 열흘 아니면 며칠이라도 더 머물다 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은 나를 만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얼마든지 대접받고 푹 쉬다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인인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해서 자신의 몸은 피곤하더라도 빨리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엘리에셀이 육신의 피곤을 이겨내고 자신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짜증나고 원망불평이 생기고 마지못해 하는 것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이죠. 그러나 은혜 충만한 성도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이런 찬송을 부르며 기쁘게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엘리에셀처럼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기쁘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